오늘 달려가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우리 41년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은천교회 정말 힘있게 활동해야 할 나이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명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고 정말 우리 힘차게 주의 사명을 쫓아 우리도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우리 은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진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소개됐지만은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빼놓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생애를 보면 어느 한 마을이나 어느 한 집에 오래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나그네로서 계속 전진하는 생활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수많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로 인해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곳에 머물러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며 또 다른 마을로 계속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집결하자 제자들과 그들을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그렇게 넘어가서 대접받는 자리 이런 데 안주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자 그런 명령을 하시면서 본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순례자로서의 철저한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달려가시는 순례자의 모습 속에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말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순례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흑암 속을 달려가며 어둠을 깨치는 빛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례자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어디 한 곳에 머물러 구경을 한다거나 자기의 이익 추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인간의 사회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빛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교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추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등불은 밑에 두어가지고 빛이 차단된다면 등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은 어두운 구석구석으로 달려들어가도록 높은 데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그 광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불신과 싸움과 허위와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한 사회를 향해서 빛으로 전진하는 것이 순례자의 사명이라 하는 것이에요. 어둠을 묵인하거나 또
상자 속에 들어가 안주한다거나 그런 빛은 이미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으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빛의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빛은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외방을 비추는 빛이라 소개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한 시므온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들이나 어느 한 나라의 국민만을 위한 빛이 아니십니다. 낯선 나라와 전 세계를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순례자들도 어느 땅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그곳에서 빛으로 달려가는 사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들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는 자기 자신을 목자라 그렇게 표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목자를 말씀하실 때 풀밭에 쉬고 있는 목자나 그런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달려가는 목자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일하는 순례자의 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하는 목자상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들과 골짜기로 달려가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저녁 때 양떼를 데리고 목장에 돌아오면 목자는 한 마리씩 점검하고 양을 울타리 속에 집어넣지요. 그런데 100마리의 양에서 다 넣고 보니 한 마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보통 목자 같았으면 하루 종일 노동한 그 피곤한 시간에 더군다나 어두워진 들과 골짜기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저 한 마리쯤 포기하고 편히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럴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소개된 이 목자는 어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양은 본래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 그래서 이동할 때도 바로 앞에 자기 앞에 있는 그 양의 궁둥이를 쳐다보면서 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 떨어져 어둠을 헤매고 있을 양을 생각하면서 행여 맹수에게 잡혀먹지는 않을까 하는 초급한 마음에 목자는 피로를 무릅쓰고 다시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그렇게 움직이고 일하는 목자상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위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빛을 잃었다고 하는 것. 선한 목자의 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목자의 상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싹군 목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정말 대기업 총수와 같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합니다. 사모도 교회 법인카드를 쓴다고 해요. 가족들한테도 주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교회의 공적인 일로 사용한 거라면 심지어 병원 신방할 때 주차비 2,000원도 재정에다가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선교비도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1급 호텔에서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물질을 탐하고 목회의 성공을 사례비 액수로 판단합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옮길 때 그 목사의 관심은 성도의 수가 얼마냐,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 목사에게 주는 사례금은 얼마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벌써 한 12년 됐군요. 제가 은평지방 감사를 할 때 우리 지방의 양광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한 분을 청빙을 해서 내가 구역회를 인사구역회를 갔는데 그분이 되질 않았어요. 또 이제 목사를 구해야 할 그런 판입니다. 그때 그 지방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감리사님, 우리 양광교회로 오세요. 여러분에게 아마 처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유 장로님, 전 큰 교회 맞지 않습니다. 큰 교회 할 자격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렇게 사용을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목사가 자기 편하려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놔두고 혼자 가나? 그건 있을 수 없다. 적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순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아니다. 그러나 요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데 있으면 가기 바쁩니다. 큰 교회 자리 비면은 수백 통의 이력서가 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정말 모범적인 선한 목자상을 가졌느냐?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저보고 개척교회 가라 그러면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고민하며 목회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주님의 양들, 요즘 싹군 목자들은 주님의 양을 자기 양처럼 대합니다. 교회가 좀 크면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마리 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마리 양쯤 잡아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오늘의 이 타락한 교회의 목사는 물론이고 여러분 자신, 특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작은 목자의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 셀리더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주님의 목자상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셀 식구들, 이 주의 양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있는지요?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이 선한 목자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달려가는 예수님의 사명을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명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자기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어린 양이란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집은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 피를 흘려 세상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 번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례길의 목적지는 영광이 빛나는 천당이 아니라 골고다의 제단임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한센병 환자 재활원 원장입니다.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50년을 한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가 출장차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 도착하여 여러 지방에서 업무를 본 뒤에 기차를 타고 여러 시간 여행을 해서 런던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 그가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 한 짝을 벗는 중에 갑자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센병의 권위자인 그이기 때문에 이 일이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를 시술하고 그 피고름을 만지면서 치료해 본 경험이 많은 그가 순간적으로 의심이 스쳐갔습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날카로운 핀을 찾았어요. 그리고 복숭아뼈 아랫부분을 찔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핀을 한 번 더 깊이 찔러봤어요. 찔린 부분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센병에 감염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브랜드 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부터 나도 한센병 환자구나. 한센병 환자로서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할 버림받고 외로운 자신의 인생의 말로를 그려보았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고통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지나고 아침은 오지만 이 브랜드 박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발을 찔러보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너무 아파가지고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입에서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알고 보니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해서 그 좁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가지고 호텔 방에 올 때까지 그 마비가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이 브랜드 박사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몸의 아픔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로 손가락을 베일 때에도 감사하고, 찔려도 감사하고, 수술하다 손이 베어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삐끗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도 감사하고, 모든 고통에 감사하고 신경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부부지간에 자녀 문제나 또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나 인간의 문제에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있다 해도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 뒤에 오는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골고다는 빠지고 천국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골고다 없이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가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단에 올라가 희생되는 어린 양으로서 평생을 달려가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는 자기의 사명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 우리들,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정말 말없이 사랑을 실천해가는 어린 양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순례자들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주님의 목자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이 되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부흥의 불꽃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